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때 아간의 비밀스러운 범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이 되면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고 또 심판도 이루어지죠. 또 여호수아 8장이 되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아이성 전투에 나가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인 아이성 주민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본문이 기록된 분위기, 이 분위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24절과 25절에서는 아이성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였다고 합니다. 26절이 되면 여호수아가 진멸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27절이 되면 가축을 비롯한 노략물들을 이스라엘이 탈취했고요. 28절에서는 성을 불사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멋있게 승리했는지,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했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잖아요. 아주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겼으니까 이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약간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행한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투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략회의를 하셨었지요. 그러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을 진멸해라, 왕을 처벌해라, 물건들은 탈취해도 된다, 단창을 들어서 성을 가리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전까지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은 다 뒷전에 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행했는지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저희 그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고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지금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 군인들 가운데 단 한 명의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던 그런 뼈아픈 경험 때문일 것이에요. 여리고 당시에 하나님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온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노력했다, 이제 우리 부자 됐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확인 절차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며 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을 믿는 분들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싸워주시고 계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오늘도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한어 유년부에서는 몇 주 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감사노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유년부 학생들이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요, 매일 5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감사 제목 3가지를 쓰는 그런 운동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어디를 읽었는지를 써야 되고, 식사 기도나 짬짬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딱 앉아서 시간을 재면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그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걸 일주일간 쓴 후에 매 주일 예배 후에 공과 시간에 선생님과 확인을 하고 격려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자녀가 찾아와서 엄마 이거 해야 돼요. 5분 재주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과 확인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6번 이상 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감사노트 쓰셨습니까? 쓰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런데 저 뒤에 있으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어유년부 지난 주일날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다 감사노트 썼지요? 전도사님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전도사님도 6번 이상 쓰셨지요? 저희도 그게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참 이 아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얘들아 미안하다. 전도사님도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시작한 후부터요, 우리 학생들의 예배가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이 달라졌고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가, 삶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가, 이런 진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있지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행한 일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칼날로 죽이고요, 진멸하고요, 불살라야 합니다. 아이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상 대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의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더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명령이라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당황스럽고 서럽고 부당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고 참 잔인한 신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지에서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음란과 타락, 우상 숭배와 살인, 폭력과 학대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온갖 범죄와 폭력이 LA에서 아주 쉼없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찰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사라졌다고 아마 규탄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의 악을 종결하고 정의를 세우며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철저히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라요, 그걸 용납하는 우상들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냐?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금 전 읽은 레위기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레위기 18장 28절에서는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가나안 민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향한 진멸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의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가장 비참한, 가장 최악의 저주로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 왕은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형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됐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아이성에 행하고 있는 진멸이 언제든지 자기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도 만약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다면 언제든지 동일한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간 때는 범죄가 아주 부분적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뻔한 그런 경험을 했었지요. 이스라엘은 아이 왕을 나무에서 달아서 죽인 후에 나무에서 내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지요. 그 무덤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 왕의 죽음이, 또 그의 무덤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되면 이스라엘도 동일한 죄악에 물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성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저질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또 다른 왕을 보내셔서 나무에 매달아 죽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 죄인 좀 보라고,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당하고 있냐고, 저 꼴 안 당하려면 우린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왕은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진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침뱉고 못 박으며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그 죄인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고요, 그분이 지고 있는 죄는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진멸당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로 죽은 아이왕을 보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만왕의 왕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죽고 또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성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다시 패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꼭 붙어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자 합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만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그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승리자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